파이오니어 12라는 세계 야구 10위권 안에 드는 국가들의 경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도쿄돔에서 준결승전이 있었습니다. 한일전이었죠.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셨습니다. 근데 그 예선에서 우리가 졌었다면서요. 제가 못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사활을 건 그런 한판이었습니다. 근데 초반부터 아시다시피 계속 무력하게 끌려갔다 그래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로는 괴물투수라는 별명을 가진 오타니 160km래요. 시속 160km면은 던지면 온 거예요. 포크볼이 아주 예술적이어가지고 8회까지 우리나라 선수들이 출루 자체를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좀 무력하게 끌려갔었는데, 사실은 그 경기 외적인 요소도 있었습니다. 주최 측이 일본이 행정을 아주 비신사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일본과 대만을 오가는 경기 일정 속에서 도쿄 경기를 일방적으로 급하게 바꾸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비행기를 탔어야 됐고, 또 바로 도쿄돔에서 경기를 하는데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 선수들에게는 좋은 시간대를 주고 우리나라 선수들에게는 어렵게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해요. 또 하나는 비즈니스석이 12장씩 분배되는데, 자기 나라는 자비로 다 선수들을 비즈니스석에 태우고, 비행기 비즈니스석이 있는 건 아시죠? 저도 못 타봤지만 우리나라 선수들은 이코노미석에 이렇게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건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주심을 이렇게 어떻게 했나 봐요. 그래서 스트라이크 존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좌선심을 일본 사람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불리했던 거죠. 여러분 아시듯이 우리나라 주장 선수가 누가 안타를 치고 나갔잖아요. 그리고 오타니 선수가 노리모토 선수로 이렇게 교체되는데, 이 선수도 아주 좋은 선수인데 워낙 오타니 선수가 빠르니까 거기 눈에 익어가지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공략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9회 초에 4점을 냈잖아요. 4점을 내고 9회 말을 잘 봉쇄해가지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아신 대로 어저께 미국을 8대 0으로 이겼어요. 그 홀드 게임 아닌가요? 아니에요? 하여튼 이겨가지고 우리가 우승했어요. 일본이 3등 했어요. 위로해주세요. 준결승전이 끝나고 나서 김인식 감독 인터뷰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분 자체의 삶이 인상적이잖아요. 그 병을 이기고 한 번은 기회가 온다고 생각했다. 그 기회를 살릴 수 있다고 우리 선수들을 신뢰했다. 그래서 나는 기다렸다. 목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다림의 다른 말은 행복입니다. 여러분, 뭘 기다리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뭘 기다리고 계세요? 그 기다림의 끝에 행복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 믿으시는 분들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한번 기다려. 다시 한번 얘기할 테니까 한번 마음을 모아보세요. 여러분의 기다림의 열매가 큰 축복으로, 행복으로 열매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강력한 거죠, 이 아멘. 근데 기다리는 것이 내가 상상한 것, 기대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럼요. 그렇게 안 되면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이 에이 세상 살아보니까 그거 아니더라. 제가 설교를 열심히 했더니 여기 오기 전에 불광동의 산속에서 오두막에서 예배할 때 있었거든요. 어떤 할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젊어서 그렇지 살아보라고 아주 그냥 개 같은 일이 많다고 막 이러면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제가 설교하다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설교를 바꿨어요. 오늘은 개 같은 인생 어떻게 하면 버틸 수 있는가를 토론하는 것으로 설교를 대신하겠다고. 정말로 그랬어요. 그때 혹시 이준식 집사님 계셨나요? 그때 안 계셨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의 축복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때 저는 거룩한 오기를 발휘하시기 바래요.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녹록히 않아서 힘들었다면 뒤를 더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정말 불공평한 거죠. 천국은 그래서 있어야 합니다. 고생한 여러분들이 영원히 보상받을 수 있는 하늘의 장치는 있어야만 합니다. 그거 없으면 저는 억울해서 죽을 것 같아요. 고생하다 죽은 우리 엄마, 고생하다 죽은 우리 아빠, 천국 있어야죠. 만약에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못된 사람이에요. 못된 사람이에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천국 못 믿는 사람이 신학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제대로 해서 믿어보려고. 김경래 목사님 그렇죠? 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이 성취하고 싶은 삶은 무엇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반드시 남은 여생에 이것만은 성취하고 싶다 하는 게 뭐가 있으세요? 제가 여쭤보고 제가 대답하겠는데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4장 13,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아, 뭔가 손에 쥔 것 같고 앞으로도 쥘 것 같아서 기대하고 그것을 자랑 삼는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주 전곡을 찔렀죠. 사실 인생이 안개가 뿌예가지고요, 내가 뭘 원하는지 나도 모를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에게 물어봐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무력감에 빠진 것 같거든요. 그냥 흘러내리는 물처럼 집에 있으면 하고 있는 게 답답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살고 싶냐? 너 살면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뭐냐? 하고 물어보거든요. 어떤 면에서 자극제죠. 애들이 대부분 몰라요. 근데 나이 먹으면 알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 먹어도 몰라요. 왜냐하면 인생이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원하는구나 라고 깨닫거나, 또는 누군가 이것을 나에게 기대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 감지하게 되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요, 깊이 기도하고 많이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해요. 사람들과 입을 맞추고요, 상황을 통제하고요, 그리고 주님을 믿고 사활을 걸고 도전한다고요. 그럼 뚜껑을 열면 정작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뚜껑을 열었는데 누군가가 시원시원한 대답을 해주잖아요. 아, 그거 좋다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같이 하자고, 그 사람을 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내 삶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더 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민해보자고, 상황을 보자고, 내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대로, 의도대로,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지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다른 길이 없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막막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은요, 우리만의 인생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전도사님께서 밀당 설교 중에 성경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지금 3주째 다음 편을 기회 때 해주세요. 다음 편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이 한 달 동안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지난 추수 기간 동안 2달 반 동안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는 일하러 보아스의 집에 갔던 며느리 룻을 통해서 보아스가 얼마나 나오미와 룻을 돌보고 배려해 주는지를 들었어요. 이걸 들으면서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서 엘리멜렉, 즉 죽은 자기 남편의 대를 잇는 것과, 아들이 다 죽었으니까 대를 잇는 것과, 또 하나 이렇게 사랑스럽고 충성스러운 며느리가, 젊은 며느리가 새 출발할 수 있는 길을 보아스에게서 찾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둘의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는데요, 신의 한 수를 두는 거죠. 만나봐라. 진지하게 만나봐라. 근데 룻이요, 그 전에처럼 어머니 안 됩니다, 어머니하고 같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어머니의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실행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룻기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요, 이 나오미와 룻이 자기의 여생을 위해서 정말 진지하게 사활을 걸고 이 만남을 준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서 정말로 룻이 아름답게 꾸미고 가장 분위기가 좋을 때, 추수를 마치고 추수 잔치가 벌어져서 보아스의 몸과 마음이 가장 즐겁고 편안할 때 룻이 예쁘게 꾸미고 보아스에게 갔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맥을 보면 당신이 나를 받아준다면 나는 당신과 결혼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잊지 않으셨겠지만 우리 돌아가신 시아버지와 당신은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법이 그랬습니다. 저를 취하셔서 가문을 이어갈 선택적 의무, 거절해도 되지만 그런 의무의 안에 들어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저를 뜻대로 하세요 라고 프로포즈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아스가 대답한 것은 웨이팅입니다. 하루만 더 라는 이름의 웨이팅 사인이었습니다. 하루만 더 기다려라.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기다리는 일은 참 끔찍한 일일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블록 장난감 하나만 사주세요. 엄마가 하루만 더 기다려, 내일 너의 성적표가 나오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이한테 끔찍한 거예요. 어떤 인턴 사원이 저 1년을 일했는데 제가 정식 직원이 되는지 좀 오늘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1년이 됐잖아요. 근데 하루만 더 기다려, 내일 아침에 네가 1년 동안 한 성과물이 데이터로 나오니까. 어떤 직원이 프리젠테이션을, 내년의 사업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아주 잘 준비해서 했어요. 그걸 들은 대표가 묘한 표정을 지으며 하루만 더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참 견디기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 자체가 공이 저쪽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기다려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공을 내가 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그 다음 날이면 그 공은 저쪽으로 넘어가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공의 주인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하루만 더라는 웨이팅 사인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겠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의 순간에 어떤 자세를 취하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기다려야 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기다림의 공간 안에 들어가면, 기다림의 시간 안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위축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이 엄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 불안이 엄습하냐면 우리의 뿌리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 경험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릴 때 이와 똑같은 상황을 이미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루만 더 기다려 할 때, 우리가 무력한 어린아이였을 때 엄마 아빠의 얘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일이 우리는 많았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우리를 돌보기 위하여 엄마 아빠가 취할 수 있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그 엄마 아빠 권위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내가 개입할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무력하게 기다려야 했죠. 어떻게 결정될지 몰랐습니다. 그 뿌리 경험, 그 두려움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요, 내가 원하는 것은 대부분 얻지 못했어 라는 생각이 이제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리고 얻었던 것도 곧 빼앗기곤 했어. 누군가에게, 동생이든 형이든 아니면 더 적절한 때에 쓰라고 다시 회수해 가곤 했어.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요, 나는 되는 일이 없어.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나는 버림받았어. 여기서 조금 더 진지한 사람은 신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더 진지한 분들은 신이 나를 버렸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그 비약적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과 신을 원망하다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비약과 두려움이 절망을 가져오고요. 절망은 행복의 소망과 거리를 두게 만듭니다. 프랭크 파토느이라는 사람이 속도의 배신이라는 책에서 타이밍의 미학을 얘기합니다. 신속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빨리가 강조되는 한국 사회에서는 신속하게 선택하며 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계속 끌려가는 느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탁월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능한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신중하게 선택하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의 기다림이 행복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끝까지 데이터를 모으고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적인 선택을 보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조급하게 선택하지 않고 기다림을 버텨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공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버림받았어. 거기서 초조하게 탁탁탁탁 선택하면서 실수를 범하는 게 아니고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래도 끝까지 기다리며 가장 좋은 선택의 타이밍을 보류하는 사람들. 내공이 있는 사람들. 끝까지 기다리다가 만나신 거죠? 네, 그 전에 막 이렇게 막 대시하는 분들이 꽤 있었잖아요. 근데 끝까지 그렇죠. 김경영 목사님 너무 지금 보류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다림의 그 긴장을 버텨내려면 내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공이 뭐냐면 멀리 보는 겁니다.
여러분, 멀리 본다는 게 뭐냐면 깊이 보는 겁니다. 깊이 보는 게 뭐냐면 본질을 보는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생각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러분께서 나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거기 성경 없어요? 같이 보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번 한 주 동안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보아스가 루세에게 한 말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두 가지 본질이 나오는데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걸 다 알고 있고 네가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걸 다 알고 있고 그것을 다 이루어 줄 거다. 이 말이 다시 말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 아버지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널 책임져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 용기 있고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여인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런 눈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 본질이 나온다. 하나님은 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여러분, 본질을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나의 능력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다. 이 두 가지가 본질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능력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둘씩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아버지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소중한 자녀입니다. 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인데요. 그 기다림, 초조, 불안,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 본질,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드시고 담대하게 나가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두려워할 요소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부딪혀서 넘어서셔야 되는데 난 주님을 믿으니까 할렐루야, 두려움이 없어. 이렇게 마네킹 같은 반복적인 구호로 크리스찬의 구원을 단순화시키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금식하면 해결돼요. 이렇게, 물론 그런 분은 없으시지만,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저는 아무 걱정,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에서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끊임없이 몰아닥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결단하심과 동시에, 그때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나타나면 여러분이 승리하고 있는 거라고 여기셔도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책임져 드릴 수 없으나 기도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으로 감당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 1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많으니. 지금 보아스는요, 루시 베푼 사랑에 감동했어요. 근데 그 사랑이 뭐냐면 그냥 단순히 남자로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즘 젊은 아이들이
기업 물을 자나 이런 거와 관계없이 젊고 멋있는 젊은 남자애들을 따라서 막 떠나는데 너는 어른을 통해서 들은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즉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네가 눈에 보이는 길을 따라가는 것보다 더 좋게 여겼다. 이걸 놀라워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단세포적으로 자꾸 이거 욕심을 부릴 때가 있거든요. 우리 계획 중에도 그게 포함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견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기다려야 될 때,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멈추어 서서 기다려야 될 때, 왜 하나님이 내 말을 안 들어주셔?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아니 나중에라도,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내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람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 12절, 13절 상반절까지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리니 하였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할 것이니라. 거기까지요. 여러분, 보아스도 지금 행복하고 룻도 마음을 결정했어요. 그러면 일이 빨리 진행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아스가 절차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원하지만 지금 절차상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려고 할 때 막힐 때가 있어요.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사실은 여러분 사전까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사람의 우리 계획을 반대할 만한 사람의 의견도 듣고 또 모든 사람이 동의할 만한 절차를 밟아가면서 나중에 보아스와 룻이, 아이들에겐 비밀인데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되는데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고 주춤하여 답답할 때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위한 절차가 무엇인지를 살필 필요가 있고 이것에 반대할 만한 사람의 의견도 들어서 수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 지나면 우리 둘이 해결할 일, 우리끼리 해결할 일이 모든 사람이 동의할 만한 축복된 일로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버텨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소망을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을. 왜 내가 계획한 건 이렇게 안 돼? 내가 또 헛꿈을 꿨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작고 큰 소망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오늘 읽은 13절 뒷부분을 만일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그럼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너의 소원이 내게 너무 소중한데 나도 기쁜데 확인할 게 있다. 빨리빨리 처리할 게 아니고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다루기 위해서 절차가 필요한데 나한테 맡겨라. 만약에 그 사람이 괜찮다 그러면은 내가 보내줄 거야. 그렇지만 그 사람이 책임 못 진다 그러면 내가 다 책임질게. 너무 멋있죠? 너무 멋있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갖고 계신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소원을 더 깊이 품으시고 기도하시고 선명하게 그려나가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소원과 소망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정리해야겠는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다림이 행복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이거는 아주 감동적인 결론은 아닙니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컨디션이 좋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컨디션이 좋으셔야 본질을 붙들 수 있는 마음의 힘도 생깁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잘 주무세요. 그리고 잘 드세요. 그리고 잘 가꾸세요. 13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룻에게 여기 좀 누워서 잠 쉬어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잠을 잘 주무셔야 돼요. 야식 드시지 마시고 밤에 술 드시지 마시고 핸드폰이랑 PC 너무 만지작거리지 마시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세요. 그리고 잘 드세요. 돼지처럼 막 드세요. 마음껏 드세요. 그리고 자기를 예쁘게 잘 가꾸세요. 정진 씨는 오늘 예쁘게 입고 왔어요? 네, 잘하셨어요.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다시 일어나는 마음으로